우리 성령 강림 제6주 맥주 감사주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윤례창 35장 1절이죠. 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구예물 드리니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분 한없는 그 사랑 찬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영광찬양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배 갓발을 보라 길쌈 수고함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길이 여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을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에 차고 흘러 넘쳐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며 그간 허락하신 은혜를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이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사 우리가 복되고 참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려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로 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부 제6주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친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7월부터 대전 두드림 교회를 위해 선교하고 기도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시작된 천국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이 자리가 어떤 이에게는 풍성한 결실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답한 현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위대한 선지자의 어두운 빅백으로 시작이 되죠.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지금 광야가 아니라 차갑고 사방이 막힌 마케르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의 신실함을 외치다가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 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은 요한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도끼를 들고 악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찾아오는 영적 침체와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진 열매는 작아 보이고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감사할 조건이 남아있는가 라는 어두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처절한 환경과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요한의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이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갇혀있는 원망과 낙심의 감옥을 깨뜨리고 우리 삶에 이미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감사로 누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실의 감옥을 넘어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왜 여전히 비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악한 권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도 함께 묻어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토록 복음만을 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기득권층이 요한의 행보를 주시하고 또 요한이 죽으면 민중들이 분개한다는 여러 반응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요한은 당시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영향력 또한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뚜기와 돌꿀을 먹으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든 일생이 본인의 평생토록 달려왔던 그 수고로움이 허망한 신화로, 허탄한 신화로 끝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한 복음을 전했는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저 나쁜 로마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회의감과 흔들림이 찾아왔겠습니까? 로마에 엎드리고 아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의기양양하며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선지자를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죄하듯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조용히 한 풍경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적 구원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묶어서 대답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당장 예수께서 오시면 저 로마의 압제에서 악인들을 쳐내고 로마에 엎드리며 아부하는 저 왕궁에서 여전히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며 세상 원세를 누리고 있는 그 악인들이 당장에 심판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이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은혜와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감옥 밖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와 전진이 막히는 이유도 유언과 같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며 내 삶의 가시적인 환경, 내 재정의 감옥, 내 질병의 감옥이 그대로인 것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실족하기 쉽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상황이 변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던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맹인 같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일어나 걷게 하셨으며 죄로 문드러졌던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의 판단이 우리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삶이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영적인 끈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로 또 천국의 노래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은혜가 이미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한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지막 발걸음에 그리고 나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근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희미한 빛으로 계속해서 발산하고 드러내고 있는 천국의 소망과 빛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과 희망의 노래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을 비참한 최후로 끝내지 않고 죽어서 뭐 얼른 죽어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뭐하나 얼른 이 삶을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 천국을 얼른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요, 그 소망이, 그 천국 복음이 나중에 우리의 기한이 다 차서 나타나기보다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의 노래를 우리가 힘차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못 돼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 섭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시는가? 보통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감사할 일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보통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그 일이 있을 때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기 마련이죠. 근데 왜 감사할 때는 기쁜 일이 있으면 묻지 않으십니까? 늘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은 항상 헤드셋을 끼고 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방언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방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 방언으로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들의 그 방언의 가사를 넣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 같이 보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멀리서 전사님이랑 저랑 마주하면서 전사하는데 막 혼자 올라왔어. 그래서 정신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내 아빠인데 내 엄마 아빠 내 부모가 되시는데 내가 말 못할 게 무엇이냐. 늘상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제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근하면서 오늘 출근에 더럽게 싫네. 아우 짜증나. 상사 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란 걸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작은 손짓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닿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출근하기 싫어. 아우 상사 꼴 보기 싫은데. 저 인간 진짜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못 내잖아요. 길바닥에서 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아무 특색이 없는 것이죠. 그 소금을 우리가 음식에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욕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기독교라는 그 온전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변호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었더냐?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환경에 따라 지중 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서 안락함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의 풍요와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로서 그 광야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만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길 가운데 가서 지금 광장 지역역 가운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요즘에 뭐가 있죠? 러브버그 있죠? 그것만 먹으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희 아내는 러브버그 보자마자 뭐 이래요. 그렇게 싫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를 먹으면서 최소한의 그 영양분만을 가지고 나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민중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들을 이용해서 한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에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무력으로 봉기하고 투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불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무릎 꿇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라고 9절 10절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3장 1절의 성취로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전무후무한 특권을 가진 사명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의 존재와 사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엄밀하신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판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만 아시면 족한 것이죠. 주님으로만 충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표와 만족의 지향성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우리가 이제 기한이 다 차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있는 그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비참한 환경만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만을 그 옷을 입은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수확과 비교하면 나의 초라함을 탓하게 되고요. 환경에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자식들도 성공하고 부와 명예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나?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사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확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서 멋지게 지켜낸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깨달아서 머리와 알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른 누가 아닌 주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유혹시험 가운데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사명자를 부르신 나의 삶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 이곳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와 축복을 더하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을 우리가 너무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와이파이 모양을 아시죠? 기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요?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만나에 매출하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긴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에 평생토록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눈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아 기도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몸이 아픈 것,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추가된 것일 뿐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다닙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내가 썼던 그 일기들이, 그 감사의 일기들이 하나씩 지워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차저차 각자의 개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기도해 나갈 때 지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일기를 써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자리하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넘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개인적 가치가 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신분의 위대한 도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약속된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준비했던 율법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지평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엑스트라나 어디 단역, 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자꾸 엑스트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아니요, 뭘 해도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만나 매출하기를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만을 구해야 되지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 홀로 버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내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식견과 경험으로 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 결코 저를 홀로 두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주님 앞에서 다름받아줘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인 시대의 전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 안에 있는 성도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율법의 두려움 아래에서 혹은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지?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압제,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맹인인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우리 삶이 왜 비참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그 주인공의 삶인 것이죠? 바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침체는 구약의 노예 체제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은 이미 육신이 감옥에 갇힌 듯한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승리하고 이미 시작된 천국의 노래와 천국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압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신분과 특권을 확신하며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찬송을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와 침노하는 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역동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이 땅에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를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열렬히 붙잡고 삶으로 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권고인 것입니다. 감을 먹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이 시간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감나무 아래에서 죽치고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이는 없듯이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세상의 부드러운 옷을 부러워할 초라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원망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정죄감과 세상의 차가운 평가 앞에서 무기력과 공허함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의 문을 부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맥주감사를 기점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내 삶에 쫑긋거리는 모든 원망의 감옥을 탈출하십시오. 현실의 장벽과 결핍이 찾아와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 감사할 게 무엇냐 라고 사탄이 속삭일 때 입술로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권세야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이 대적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죠. 상황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를 거부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낙심의 자리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갈대의 마음을 꺾어 버리십시오. 수학의 계절에 자꾸만 세상의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환경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고 나를 주의 사자로 주인공으로 부르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비록 손에 쥔 열매가 작아 보일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낸 나를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의 삶을 천국 백성의 감사의 기로 새로 쓰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하게 하는, 나를 눈물 쏟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다 공책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인간의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본질적인 은혜를 먼저 우리의 영적 장부에 계속해서 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날들도 지금 내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의 절망과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동의 에너지로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을 원망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 감사의 무기로 들이며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히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반기의 풍성한 복과 반전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른 현실의 장벽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의 감옥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로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깁니다.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장 존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사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복과 승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풀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인하여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가시 또 우리의 상황적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에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곳에 기쁜 곳에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곳에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맺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불어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강미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는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를 받은 은이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앞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